사회 이곳저곳에 참 불합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그런 문제들이 가중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답지 못해서 성도답지 못해서 수많은 비난들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자신들도 거기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 바뀌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 왜냐하면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들 한순간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대로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는 이런 우리들. 그래서인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능성이 있을까?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있어도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또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출애굽이 이루어지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되고 그 홍해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이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고 쓴물이 단물이 되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의 이런 일들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에 간단하게 바로 출애굽기 이 32장 앞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신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한다, 보존한다,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그것을 정리해 가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경험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했던 경험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 화장됐다라고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월북한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수로 배에 떨어져서 조류에 흘러서 그래서 북한 쪽으로 떠내려간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예. 알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몰라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때,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자기식으로. 그래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여당은 어떻게 한 거라고 이미 결론을 내고 있어요? 떠내려간 거라고. 월북한 거라고.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떠내려간 거라고, 피해자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요, 물론 어떤 일들 가운데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거든요. 그 면에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월북한 거야? 아니야? 떠내려간 거야? 피해자야? 이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식으로 이해해가지고 자기식으로 이해한 걸 가지고 내린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논쟁들은요 끝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경험들, 자기들이 알고 있던 지식들, 자기들이 본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내려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내려오겠다라고 말을 했으면 좀 혹시 나아졌을까 기대감을 가져보긴 하지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보아왔던 애굽 땅에서 주변의 민족들을 통해서 보아왔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들이 재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이 보아왔던 우상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이해시키려고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뭔가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문제 이런 일들은 항상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금으로 수소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두 나라로 나눠지게 돼요.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 북쪽에서 이 왕이 된 여로보암이 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자꾸 예배드리러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면서 자꾸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렇게 계속 이 남쪽 나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음도 남쪽으로 향하지 않겠는가? 남쪽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지 않을까? 자기를 쫓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금송아지를 금으로 수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32장에 했던 말씀 그대로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송아지가 이 금으로 만든 이 소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답을 찾지 못할 때 염려가 될 때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자기식으로 정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이 광야를 자신들의 그 소를 위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의지해서 이것을 우리가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불안한 미래를 이겨내려고 하는 이러한 것.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항상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야라고 우리가 아주 단정지어서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요, 심지어 맞아도요, 열의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내가 경험한 것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으시고 폭이 넓으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우리식으로 인간식으로 정리를 자꾸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는 행동들이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자기 나름대로 잘못 내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서 계세요. 중보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이 화를 이 백성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모세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주님 앞에서 주님이 들추어 내놓으시면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그냥 한평생이 한숨처럼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주님이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그냥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계속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노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걸, 진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진멸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모세가, 그걸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바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늘의 별처럼 그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 그 약속,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진멸하지 말아 달라고 모세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말씀은 기도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기도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으로만 제한을 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라고 만약에 정의를,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를 하나님을 조종하는 마법의 지팡이처럼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그런데 성경 말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욕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은 다 내쳐버리고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그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 곳에서 뒤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를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돌이키고 나를 바로잡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그런 은혜 있는 방향으로 믿음의 삶을 방향을 바꾸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바뀌지 않았는데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해서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그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내일 모레 똑같이 또 당할 거예요. 왜? 나한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내 성격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하나님과 붙들어 씨름하면서 나를 죽이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나를 바꾸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문제만 바꿔놓으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끝나나요? 아니요. 그냥 좀 있다가 또 다시 그 문제를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우리가 해버리게 되어지면 결국 남는 게 뭐냐? 이기적인 욕심만 남아요. 이기적인 욕심만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인들이 이 땅의 교회가 왜 비난받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왜 욕을 먹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기도보다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기도만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되는 경험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경험을 했는데 나는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기복신앙, 마치 굿하는 거하고 무당하고 똑같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모세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도전을 주는 것이면 분명하지만 또 한편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표시예요. 기도하는 모세는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중보라고 하는 단어는요, 중개하다 이런 말이에요. 중재하다, 중개하다. 그러니까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운데 서서 중재한다, 중개한다, 이런 말이 이 중보자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의 참된 중보자는요, 사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중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신이어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정리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써왔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것이 중보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말하는 것을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한 간청, 도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가 익숙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간청 혹은 도고, 이웃을 위한 기도, 도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자꾸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데, 약속대로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불합리함이라든지 불의함이라든지 공정하지 못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런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 이곳저곳에 참 불합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한 문제 참 많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들, 성도들이 하는 일을 보면 상식도 합리성도 없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나 하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희망이 있는 겁니까? 신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한 친구가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요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계속 그 맡은 일이 있어서 선거와 관련된 일들을 쭉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거라는 거예요. 합리성 상식도 다 없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기나 하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예,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기나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기나 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희망이 있나? 예, 희망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성이 깊다라고 말하면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은사가 있어서 예언한다든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서 예언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통역도 하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영성이 깊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직업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내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 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이다 혹은 영성이 깊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틀린 겁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이미 3세기에 어거스틴이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뭐라고 어거스틴이 정의를 내려놨느냐 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 영적이라고 할 때 그 영이라고 하는 것, 영성이라고 할 때 그 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 이렇게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 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하라고 하는 그 의지,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하는 노력들, 그것이 영적인 거다, 그게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영성이 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서 주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내려가면서 의인 10명까지 내려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죠? 심판받았잖아요. 여러분, 이웃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지 않도록 기도했지만 그 땅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의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이 심판은 받았지만요, 의인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하셨다. 누구 때문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가 그래서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쉬운 것은 비난입니다. 제일 쉬운 건 비난입니다. 근데 비난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편이 이기도록 기도하는 거 영적인 거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 영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선한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든 지도자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기도입니다.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10개월 된
자기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결국 그 딸이 죽었어요. 상식적이지도 않죠. 합리적이지도 않죠. 이해할 수도 없죠. 미친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미친 것 같아요. 미쳤다고 말해야지 이해가 돼요. 그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신문 기사를 볼 때마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땅에, 악하지만 이 땅에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이유는요, 아직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전혀 그냥 변화가 없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도하는 걸 중단하게 됩니다.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중단하고 있더라고요. 오래도록 기도해 왔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중단해 버린 거예요. 영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다시 기도를 시작했는데, 바로 이웃을 위한 기도가 희망이기 때문에 완악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교회가 뒤처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래의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희망이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항상 큰 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번 잘못하면 한국 교회가 전체가 욕먹으니까. 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이 땅에 있는 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영향 때문에 우리 교회에 당장 영향은 없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닫혀질 수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미래는 밝아집니다. 희망이 있게 됩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영적으로 기도하는, 영성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쌓이면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와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다른 나라와 민족의 열방에 희망을 주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을 주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원망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상처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주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먼저 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상황도 바꿔주시고요, 그 사람이 나중에 바뀌어지기도 해요. 근데 제일 먼저는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삶을, 내 감정을 바꿔주세요. 새벽에 나눴던 말씀 시편 140편이 있습니다. 다윗이 악인들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요, 함정을 파서 매일 모여서 넘어뜨리려고, 싸우려고 날마다 함정을 파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말은 비수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찌릅니다.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합니다. 이상한 것은요, 그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처벌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의인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처럼 기도하게 되기를, 위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 비난과 저주가 변화해서 복이 되고, 광야가 변화해서 강이 되고, 염전이 변해서 옥토가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게 되면 우상을 만들었던 여로보암과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해요.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저 사람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편손이 어떻게 됐냐면 그냥 마비가 돼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로보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다시 전과 같이 마비가 풀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로보암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여로보암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악한 이들이 있죠. 북한의 김정은 정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그것이 우리가 평생 아직도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한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악한 북한의 정권,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진멸당할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조그만 소리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가 희망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사람 위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황무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염전의 옥토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귀한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